할렐루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회복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썼던 데이비드 A. 시멘즈라는 이 학자가 최근에 탓이라는 책을 다시 개정해서 냈습니다. 이 책은 199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1997년도에 나온 책이었고,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하였을 때에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조명해 줬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 나는 아니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가 다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덮어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며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한 감정의 치유를 썼던 이 저자가 탓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탓은 어떤 일이 잘못되었거나 부정적인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말 또는 행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변명입니다. 변명.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되어졌을 때에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 탓이 아니야, 내가 하지 않았어.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다시 말해서 발생되어진 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 탓이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표현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에 그 발생되어진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변명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탓해보거나 변명해 본 적 없으시죠? 목사님, 탓하는 게 뭐예요? 변명이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한 걸 전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되었죠. 나는 누군가를 탓했는가? 아니면 변명했는가?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군가를 탓하고 변명을 했다라면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탓하고 변명할 때 그 탓함과 변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한 분이 딱 계셔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누구 탓입니까? 예수님 탓입니까? 아니죠.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될 그 탓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조롱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비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저 같았으면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탓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 죄인들 때문이라고 아마 변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죠. 그러기에 오늘 이 저자는 시멘즈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탓이나 변명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회복의 방법은 주님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죄인들과 하나 되신 곳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탓할 이유도 없고 변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겨냈고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변명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병에 걸린 오라버니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탓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오라비의 죽음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탓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있겠습니까? 내 오라비가 죽었다는데 그 죽음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자, 주님 이 말씀하시니까 네가 이것을 뭐예요?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못 맡겼습니다. 마르다는 거기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오라비의 죽음의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과 그의 눈물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를 떠나보낸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지금 탓을 어떻게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오라버니의 죽음을 탓을 예수님께 돌렸는데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난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그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의 탓을 냈다라는 거예요. 변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탓을 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의 탓을 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맞습니다. 예수님, 내 오라버니의 죽음이 예수님이 때문이라는 그 탓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살려달라는 그 간절함이 그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누군가를 탓하고 변명할 때 그 변명이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구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때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눈물로 구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앞에 제가 겸손히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속에서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슴에 뭐를 쥐고 있습니까? 보찜을 하나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리가 그 포성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 보찜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전부니까.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맞구나. 이 전쟁에 일어난 이 탓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다른 사람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 이 보찜 하나 들고 내가 살아나면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정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중심 가운데에, 여러분 가슴 가운데에 누구를 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놓지 말고 달려간다면, 그 전쟁의 포선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생의 풍파 가운데 속에서도, 밀려오는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쏟아지는 그 화살의 그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탓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도심을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기어복된 믿음의 3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하나님. 자, 6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오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해요?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여는 그 첫 번째 관문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할 때 가능하고 그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마다 은혜 위에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 61장 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삶?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까?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아니면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으로 인해 허덕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기적의 놀라운 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왜 얼굴에는 천상만가지를 다 하면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두가냐. 오늘 또 보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지금 복잡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제 귀는 막 귀가 들립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왜 왔다가 거저 가시려고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왜 왔다가 거저 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심령에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셔야죠. 그런 간절함이 없는데 왜? 그러면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하면 또 한 주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매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 기쁜 소식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나 하였더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이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모두 깨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그 계심을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어야죠.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일그러진 삶, 무너진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그 고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삶,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기업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함을 바라보면서 또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 인생은 바람이 불어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정등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고달픈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이웃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이 되고 설령 멸망을 당하고 설령 어려움을 당하고 그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신 은혜, 하나님이신 위로가 가득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여정을 바라보면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요. 노예로 팔려가죠. 그 어린 소년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을 탓할 법도 하고 아버지를 탓할 법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 어떤 탓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유, 목사님 성경이니까 그렇죠, 요셉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요셉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열이면 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분명히 탓할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를 탓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변명할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말을 할 때 그냥 판 자라가 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과거의 아픈 상처가 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붙들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리죠.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61장 2절 보겠는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날, 그 해가 뭘까요? 그건 바로 곧 희년입니다. 보통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이 7번을 지나면 몇 년 됩니까? 7년이 7번 지나면 몇 년이요? 49년. 그리고 그 이듬해 50년 되는 해가 희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희년의 때는 어떤 때냐? 종들이 아니면 빚을 졌던 모든 것들이 다 탕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졌습니까? 그러면 50년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거 다 빚 제해버립니다. 제해버리는 거죠. 탕감되는 겁니다. 이런 희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묶여있고 억눌려있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희년을 통하여 자유함의 기쁨의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윤동주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일제치하에서 28의 청년의 젊은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시를 남겨놨는데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무서운 시간, 윤동주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이파리 부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어.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포함한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요. 이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오.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므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물에 빠지죠.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당시에 윤동주 시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민족의 고통과 이 민족의 아픔 가운데 속에서 펜으로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조국의 부르심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아야 되지만 나는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것, 나를 부르지 마오. 이것은 거기에 순응할 수 없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 그는 글로서 시로서 조국의 독립을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 속에서 자란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독립을 소망했지만 끝내 그 독립을 바라보지 못하고 28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에게는 그 해방의 날 희년이 찾아오진 않았지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해방의 기쁨의 날을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 그 자유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너진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요? 찬송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6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슬퍼했던 그 눈물을 어떻게 해요? 닦아주시고 그 머리에 뭐를 씌워주셨습니까? 화관을 씌워주셨어요. 고통의 죄를 모두 씻어내주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대신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지쳐 쓰러져 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없는 힘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세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혹연하는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오늘 섰다가 내일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61장 3절을 보게 되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뭐예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대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근심을 어떻게 해요?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을 떠나가는 거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휘감싸고 있는 근심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심으로써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